요한복음 8장에서 봅니다.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팔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오늘 빛이다. 라고 나는 또 그러면서 11장에도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고 길이고 뭐 계속해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목회자로 하든 평신도로 하든 그것은 다 부름의 그 다양한 모습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다양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믿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누가 믿는 걸까요? 누가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누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이것이 분명한 정의가 안 내려지면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릴 뿐 아니라 내가 믿음의 어떤 주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의 주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비약이지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없는데 세상이 무슨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럴까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 주관적인 세상은 끝이 났지만 객관적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하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 삶으로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 어떤 모든 것의 주체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함으로 살아가요.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는 늘 상충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역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감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수없는 많은 그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그 계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오벳 에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다윗 왕의 그 계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단이 장난을 쳐서 그 계보를 무너뜨리고 단절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 위태위태한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됐다고요? 우리가 주가 돼서 그 어떤 것을 실행함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자 원하지만 정말 내가 믿고자 원하지만 그 믿음의 그 근원에 그 믿음의 그 발로 그 근원의 그 힘은 네가 아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된다.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형체는 사라져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내가 그냥 먹는다 생각해요. 먹으면 그 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쌀 그대로 우리 안에 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아니에요.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완전히 부서져서 그것이 다 완전히 분해가 돼서 그것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원자, 원소 그 아주 기초적인 단위로도 완전히 다 분해가 돼가지고 내 안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그 자체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우리 20절부터 우리가 볼까요? 쭉 봅시다. 4장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뭘까? 영과 진리로.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리이시에요. 영과 진리로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와서 나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 내 삶 살아가는 거. 이게 예배라. 말로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서 그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 그러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상이나 논리를 가지고도 내가 그것이 그 이론이 내가 사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대로 살아요.
아주 체감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벌려져. 분명히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러면 이것이 딱 나오면 안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만약 내가 가서 지금 한강에 가서 내가 금을 캘 수 있다. 지금 한강에 막 금덩어리가 막 사금덩어리가 막 이따만한 막 덩어리들이 나온다고 해요. 가서 채취만 한다면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면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사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내가 그 말씀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안 지키를 원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주님을 나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따르는 자, 따른다고 하는 여기에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동사는 함께 행한다, 함께 한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같이 머무르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유하고 같은 것을 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제약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요즘 많은 이들이 진짜 계산에 밝아요. 절대 내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보면 손해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가고자 원하거든 10리도 가져라. 겉옷을 원하냐? 속옷까지 주어라. 오른밤 때리냐? 왼밤도 돌려줘라. 자, 그러면 오른밤 돌려대주고 겉옷도 속옷도 겉옷 벗어서 주고 심리까지 가지고 이런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천만에. 힘이 없어서 뺏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돌려대주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많은 오해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까지 포함해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도 편하고 싶죠. 내가 편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버겁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내가 손해봐도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부분 속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왜?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것에 너무 잠식되어 있어요. 어떤 이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으로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의 것이 먼저 툭 튀어와. 그래서 발끈하는 거예요. 보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삶은 아주 쉬워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해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면서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그러면 나의 행동이 바뀌어질 거예요.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나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저부터 가도 그걸 놓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익숙했던 방법으로 먼저 반응해.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악한 사단이 더 아주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악한 사단이 자기와 함께 지옥 갈 자들을 막 두루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흉흉해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자,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발발발 떠는 줄 알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것은 명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어떤 환난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내가 아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서 흐르게 하신다니까.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